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위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에게 꿇지 않은 7,000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건산 기도 속에서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에 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세운 그 다윗 왕조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죄악과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는 남유다로 각각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국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너의 왕권이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고 너희 집안이 계속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 왕조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을 시발점으로 하여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암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모반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왕조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총 한 190여 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190여 년 동안에 왕이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721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시절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이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합 왕이 있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그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강건한 그런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교적 튼튼한 나라를 물려받은 그런 왕이었죠.
근데 아합왕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성공적인 왕이었어요. 그 주변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에서 만든 그 역사적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다른 나라 주변에 있던 시돈 나라, 아람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합 왕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힘 있는 왕이고 강력한 군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왕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주변 나라 중에서 권세가 아주 대단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돈 나라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때 시돈 나라의 왕, 그 왕에게는 공주가 있었는데 아주 아리따운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권력을 또 굳건히 세우고 국권을 좀 더 아주 높이기 위해서 더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시돈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 왕이 그 웬만해서 자기 딸을 그 나라에 보내주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나마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급이 되니까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서 그래도 이름을 날리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영적 어두움을 자초하는 화근이 된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몸만 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시돈에서 섬기던 지독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비롯한 궁중 대신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그 궁중 일대에서는 번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퍼뜨려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런 장본이었던 거예요. 잘 알다시피 아세라는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바알 선지자 거기서도 그냥 선발된 아주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괜찮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총 850명이나 데리고 와서 궁중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곳곳의 마을마다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천지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따라서 아합 왕 시대 때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국제 외교에서도 혁혁한 성공을 거두었고 외침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킨 일도 성공적으로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권이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그 안에 타락과 이 더러운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두운 시기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기초를 쌓는 가장 악한 왕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암먹기가 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브왕 시대 때에도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대응하는 선지자도 아주 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방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온 천지를 덮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러니까 포교할 때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무슨 말도 그런 것들을 전파했느냐 하면은 그 전략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알다시피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은 전쟁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겨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비를 마음껏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알에 상대하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으로서 땅에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겨야 곡식이 많이 거두게 되고 그 가축들도 많은 새끼를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풍요를 이루게 된다는, 그래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비를 관장하시는 신도 아닌 것 같고 풍요를 담당하는 신 같지도 않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신도 아니신 것 같고 그저 밋밋하게 그저 그렇고 그런 신으로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뜨뜻미지근한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신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만 강요하는 별 볼 일 없고 성가시럽고 귀찮은 존재로만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잖아요.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오랫동안 참으시잖아요. 두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밋밋해 보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잘했다고 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방 막 복을 막 써도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좀 두고 보시면서 그게 형편에 맞게끔 차근차근히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밋밋해 보이는 거, 뭐든지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맞죠.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래 기다리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원해서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일도 많지 않았고 흔치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귀찮기만 하고 골치 아프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 신이시지, 그렇게 뭐 영양가가 있는 신 같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이 신은 그저 그냥 화려하기 짝이 없고 멋있기 짝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말들이 그냥 귀에 쏙쏙 와닿는 그런 그럴듯한 말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쏙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 이세벨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아무리 이세벨이 악한 여자라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국모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모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책임감 같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본국
시돈에서 있을 때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다가 비와 풍요를 주관하게 하면은 북이스라엘 나라도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특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물이 귀했던 거예요.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물 때문에 항상 허덕허덕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절대로 불필요한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를 그때그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절대 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리고 풍요와 넉넉함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그 시대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늘 비를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늘 이 가뭄과 비에 이게 배고픔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치시는 징계가 있으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징계 첫 번째가 바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여금 가뭄을 통해 그들을 고통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물 부족을 겪으면서 비가 오는 것을 늘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비에 굶주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자리를 찾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상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비와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말 비와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일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한번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아합의 악행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 바알 아니라 바알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자초한 거야.
이를 확실히 알아.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봐. 그리고 선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하늘 완전히 가뭄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된 지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일들을 제안하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지 여호와께서 비를 주관하시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일들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시합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가 비를 오게 하시는 참신인지 확인해 보자는 대결이었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지. 그동안 바알은 뭐 했어? 너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며? 그러면 비가 오게 했어야 되지 않아? 얼마든지 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건 증거지. 안 왔지. 아무것도 없었지. 예. 안 됐지. 좋아. 그럼 좋아. 그러면은 정말 이걸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 한번 해봐. 갈멜산 너희들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했으니 갈멜산에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자. 너희들은 바알 신을 전부 다 불러라. 너희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힘이 없다고 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다 불러라. 이 땅에 있는 거 다 불러. 450명 다 불러. 갈멜산에 불러. 나는 내 혼자만 해도 충분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나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는 내 혼자 가겠다. 그리고 정말 비가 오는 신이 누구신지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둘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하고 확정 짓게 하고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백성들의 대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그날 그 시에 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였고 홀로 전투에 가담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바알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귀신들은 그때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에 아예 처음부터 얼씬거리시조차 못했습니다. 아예 가까이 오는 것조차 못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돈 나라가 바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조정 대신들이 바보였겠습니까? 멍청이들이었겠습니까? 바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이였다면 그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들도 뭔가 일을 하긴 했겠죠.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비슷한 무슨 이런 일들은 하긴 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3년 6개월 전부터 그들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 귀신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갈멜산 산장에서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고 불고 찢고 소리치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하는데도 귀신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 근방에 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했던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오지 않던 비가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던,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가 주도해서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가 거짓말이었다는 것, 거짓이었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
백일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 선지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로 그들을 혹세무민했겠습니까? 그들을 우롱했겠습니까? 가짜 바울 선지자들이 바울 선지자인 것이 탄로가 나자 그 450여 명을 엘리야 선지자 주도하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척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지자를 끌어다가 전부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바울 선지자의 상당 부분을 썰어버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됐죠.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라고 하는 조그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450명이나 되는 바울 선지자를 이기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귀한 그 제사장들, 내가 어떻게 키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데려온 것인데, 내가 그들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전부 다 무너뜨렸다. 내 정치 기반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나를 악녀로 만드는 것 아니야? 엘리야라는 자가 누구야? 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누구야? 그가 과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내면서 즉시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호령을 칩니다. 엘리야를 잡으면은 바울 선지자를 잡아 죽인 그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북이스라엘 내에 활동하던 몇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모두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게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귀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했어요. 잘 없었다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잡듯이 잡아내서 전부 다 척살하는 이런 일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을 그냥 바알과 아세라 천지를 만드는 그 일에 전력했던 그런 악녀 중에 악녀였던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또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듣고 나니 엘리야 선지자가 심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엘리야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세벨에게 잡히게 되면은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근데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척살을 했으니 나를 그냥 죽이지 아니할 것이야. 그냥 괴롭히다가 조롱하다가 그렇게 죽일 것인데 이 처참함을 내가 어떻게 견디리요? 이렇게 된 것이. 자, 그때 심정을 토로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앞에 19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갖게 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너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저 사람들 바알 선지자 죽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처럼 그러니까 척살 다 죽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까지는 정령코 너를 찾아 잡아 죽이리라.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굉장히 고통스럽게 반드시 잡아서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떠들어 됐다는 거예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심히 낙심에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심령이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반역의 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들은 이세벨과 그 일당들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한다. 그동안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 내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씨가 마르고 너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시설이 푸른 소식을 듣고 천하의 엘리야로 하더라도 아얀 질색을 하게 됩니다. 크게 낙심하고 또한 엄청난 심적 압박을 받게 된 엘리야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오히려 생명까지 데려가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 이세벨에 잡혀서 죽느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이 생을 마지막을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했으니 이 취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는 결국은 응답이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여 올라가십니다. 살아서. 근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들어서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이 기도, 지금 기도한 이 기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이 일은 엘리야의 생명을 데리고 취하시는 이 일들은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친히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세벨과 아합 왕가를 완전하게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내 손에 죽는다. 아랍 왕가가 너를 사로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랍 왕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5절에도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하며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다시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람 왕을 하사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자를 선발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잇는 선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마치고 나면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왜 세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가 죽이리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그냥 완전히 반쯤 죽여놓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여호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되는 그 예후가 나머지 왕가의 자손들을 싸그리 전부 다 척살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세벨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그 일을 하게 돼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나마 또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엘리사 선자가, 뒤에 남은 엘리사 선자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하고 해서 그들을 전부 다 정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의 복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징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 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아직까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너 혼자 남아가 있다고 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이 종적을 감추었고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신실한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곳에서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 동료들이 아주 있다는 거예요.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금 남아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께서 7,000명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할 것 같으면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인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 7,000명의 남은 자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당장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보류하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남은 7,000명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그나마 숨을 쉬게 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오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남기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일들이 왕조가 멸망한 그 다음에 한 번에 반짝하는 이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방불케 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 때보다도 결코 낫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배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자행되어 오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예 지금은 그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한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데도 남 몰라라 하고 있고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땅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모습. 이런 현실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한숨 지으면서 이 땅 조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눈물과 탄식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할지 못하지만 이 땅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눈물과 탄식으로 이 땅 위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7,000명의 남은 자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나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만 남아서 이 나마저도 죽이다고 덤벼드는 이 박해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숨은 7,000명의 남은 자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이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낙심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탄식하기보다는 7,000명의 자리에 서서 바알에게 결단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의 밑거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